할렐루야.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일주일. 여러분의 묵상을 돕는 묵상 도우미 청년대학부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시간, 그 시간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월요일이고요. 권위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했죠.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또 매매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굉장히 소란스럽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묵상 포인트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그건 성전이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된 그 순간부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거룩함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라는 이 세금을 따로 내야 했는데요. 그런데 성전에서 내는 그 돈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은으로 만든 별도의 화폐를 통용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었던 거죠. 이건 로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은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흠 없는 짐승을 가져온다는 것, 이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또 하나는 흠 없는 짐승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왔다라고 해서 그 흠 없는 짐승으로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있었던 검역관들이 일부러 그런 것들을 통과시켜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있으니까 그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유도를 했었던 거죠. 당시에는 이렇게 성전에서 환전을 하거나
또 짐승을 사고 팔면서 엄청난 이권들이 생겨났던 것 같고요. 그 이권을 중심으로 많은 부패와 비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사꾼들을 비롯한 성전 제사장들, 이 성전 귀족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이 묵상 포인트를 세 가지 부분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찬양, 기도, 설교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성전이 어떤 건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을까? 아니면 인간적인 탐욕,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을까?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의 시기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잘 그려보면 30대 초반에 갈릴리라는 어떤 시골 출신의 한 청년이 성전을 뒤엎으신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던 그 시대 기득권,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을 한 청년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거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 청년의 삶은 바로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 시대와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진짜 청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이야기들 한번 되짚어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단순히 지금 이 유튜브 컨텐츠 하나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묵상과 기도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어요. 남아있는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니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영상은 계속되고요. 내일도 저녁 8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